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기는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다같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1절로 7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10마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성문법은 무엇일까요? 성문법이라는 것은요, 이 법을 글로 기록해서 문서화한 것을 성문법이라고 하죠. 문서 형식을 갖춘 법률을 말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오늘날처럼 이런 종이 문화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성문화된 그런 법이 있다 하더라도요, 종이에다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돌 같은 비석이나 또는 흙판, 점토에다가 기록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가장 유명한 것은요, 바로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함무라비 법전. 여러분 몇 번 제 설교에도 등장했고 아마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한번 사진 볼까요? 사진을 보면요, 저렇게 돌기둥으로 돼 있는, 대리석 돌기둥으로 돼 있는 까만색 이 암석에다가 부조를 파서 이렇게 위에다가 이 함무라비 왕이 서서 샤마시 신에게 이 법을 수여받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위에 이렇게 부조로 새겨져 있고요. 그 돌기둥 밑에 계속해서 그 여러 가지 이 법조항들이 자그마치 282개나 되는 법조항들이 설형 문자, 쐐기 문자, 그러니까 그림으로 된 어떤 문자로 저기에 새겨져 있는데요. 저 돌기둥에 쭉 돌아가면서 그 내용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은 기원전 1792년부터 1750년에 이 고대 바벨론,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다니엘서나 여기서 보고 있는 바벨론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고대 바벨론에서 통치한 함무라비라는 왕이 최초로 이렇게 반포한 그러한 법전입니다. 그런데 이 법전이 어디서 발견됐냐면요, 우리 에스더서에 보면, 그리고 요즘 우리 다니엘서 보면은 수산성이라는 이 단어 나오는 거 기억하지 않습니까? 수산성. 그리고 에스더 왕비가 머물렀던 궁궐이 수산성인데, 바로 그 수산성의 자리였던 오늘날 수사라고 하는 이란 지역에서 이 프랑스 학자와 이란 이 발굴팀이 함께 공동 작업으로 이 함무라비 법전을 발견한 거예요. 1901년에요. 1901년에 이 지역을 이렇게 막 파내다 보니까 이 돌덩이 3개가 발견이 됐는데, 까만색 돌덩이 3개가 발견됐는데, 그것을 이렇게 합쳐보니까 저렇게 완벽한 기둥 모양의 법전을 완성할 수 있었던 거고, 그것을 해석해 보니까 바로 그것이 함무라비 법전이었던 거죠. 282개조나 되는 그 자세한 이 사항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에 관련된 오늘날 이 법과도 굉장히 기초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함무라비 법전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냐면요, 형법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우리가 이 모세 율법에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사실 모세가 이 출애굽기에서 10계명을 받은 게 기원전 1400년이거든요. 400년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원전 1700년이니까 적어도 303세기 정도는 더 앞서서 이러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 보복법이 실제로 소위 말하는 탈리오 원칙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함무라비 법전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법이다라는 타이틀을 차지한 거는 그리 오래되진 않았어요. 한 50년 정도, 1901년부터 한 1952년
때까지만 가장 오래된 법이다라는 타이틀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갑자기 100년 이상 더 앞선 성문법 우르남무 법전이 발견이 됩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우르남무 법전은요, 사실은 이 함무라비 법전처럼 전체가 된 게 아니고 저렇게 점토로 된 흙판의 일부분만 발견됐어요. 그러나 그 연대는 함무라비 법전보다도 한 2, 3세기가 앞서는 100년 이상, 그러니까 200년에서 300년 정도 더 앞서는 기원전 2100년에서 2050년 사이에 수메르어로 기록된 이 법전입니다. 근데 뭐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걸 살펴보면은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사형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사형을 저지른 사람은. 또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이 하나 나오는데, 여자 노예가 그녀의 여주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무례하게 말하면 그녀의 입에 1쿼트의 소금을 문질러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 종이 건방지게 여자 주인을 막 욕하고 대들면 소금 1쿼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입을 다 문질러 버리라는 거예요. 아유, 무섭습니다. 입 조심해야 돼요, 입 조심. 그런데 이 법들,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법이나 이 우르남무 법전이요, 이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 적용된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16장 6절에 보면은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자기 여자 종을 첩으로 주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 함무라비 법전 144조에 나오는 건데요. 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서 첩을 주지 않으면 남편은 자기 마음대로 첩을 고를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아내가 첩을 정해가지고 주면은 그 이후에는 남편이 마음대로 첩을 못 고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사라가 남편이 그러기 전에 먼저 자기의 첩을 하갈을 줬다라는 거 볼 수 있는 거죠. 또 16장 이 6절에 보니까 사라가 하갈이 자기를 무시하고 하니까 속상해가지고 남편한테 바가지를 긁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당신 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했던 게 아까 말했던 이 우르남무법에 이 소금을 문지르는 그 법적으로 여주인이 그 종을 이렇게 벌할 수 있는 것들이 보장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법들과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문화들이 굉장히 유사하고 공유되는 동시대적인 것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전 세계가 넓고 크지만 굉장히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법이 있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고대 근동 지역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실제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건 1400년 경인데 이 굉장히 몇 세기, 한 2, 3세기 이상을 앞섰던 이 법들과 유사점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이 어떤 학자들은 이 모세가 봐라, 함무라비 법전을 베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꼭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 사실 함무라비 법전이나 우르남무 법전이나 아니면 십계명,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통된 기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모든 법들이 어떤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존재했던, 그러나 성문화되지 않았던, 입으로 내려오던 그런 법들을 참조해서 글로 기록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내 명령, 내 계명, 율례, 법도를 지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법도를 줬다, 율례를 줬다, 율법을 줬다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시대가 언제입니까? 바로 그 우르남무 법전이 나왔던 그 기원전 2000년 정도에서 기원전 1700년 사이, 이때가 바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와 동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때 벌써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져 있었던 거고, 그것이 어떤 기원, 실제로 더 창세기를 앞쪽으로 가보면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입법자이자 사법부가 돼가지고 가인에게 나타나가지고 네 동생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그를 재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이미 가인의 마음속에 살인이라는 것은 나쁜 것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죠.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그게 나쁜 거를 몰랐다면 하나님이 네 동생 어디 있냐라고 물으면 가인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면 내가 그냥 기분 나빠서 죽였어요 라고 말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나쁜 짓인 걸 아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예요 라고 하나님께 거짓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살인은 나쁜 거다라는 것은 이미 더 오래전 에덴에서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오늘 아까 봤지만 우르나무법이나 또는 함무라비 법전이나 십계명에서 살인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 나쁜 것이니까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원이 결국에는 어떤 공통된 기원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상당히 중요한 본문이죠. 요즘 같은 세상 여러분 보면요, 솔직히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로 이 통치되어져야 되는 세상이 맞는데 오히려 근래 문물이 더 발달하고 컴퓨터라든가 이런 AI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오히려 법으로 통치돼야 될 부분에 많은 거짓들과 잘못된 통제들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법치, 하나님의 어떤 정확한 룰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에 다스려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집중해서 이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먼저 두 부분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십계명의 개요와 서론, 1절, 2절에 해당하는 서론을 살펴보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세 번째 계명까지만 나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율법과 은혜는 어떻게 됩니까? 상충된다고 봐요. 율법과 은혜는 늘 대비되고 대조되고 서로 반대된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율법 역시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우리 인간이 주세요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은혜로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십계명은 율법이지만 그것이 그냥 어떤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닌 은혜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여러분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십계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그저 십계명 그냥 외우고 알고 있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십계명을 우리한테 왜 주셨지라는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 주셨겠습니까?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주인과 군주와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그저 주인과 백성으로의 언약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일종의 결혼과도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하는,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는 그런 결혼 서약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왕과 백성의 충성 서약이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한 아버지가 어떤 고아를 양자로 맞이하는 그러한 또한 언약과도 같은 것이 바로 이 율법 십계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십계명은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2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인애관계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너희들은 내가 구속한 뭐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원래 관계는 애굽의 종이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구속해서 돈을 주고 값을 치르고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값을 치르고 이들을 구속해서 내 것 삼았어요. 그러면 이들은요, 애굽의 종에서 누구의 종으로 옮겨진 겁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옮겨졌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은 당연히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고 들어야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당위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지 않았다 하시더라도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다 더 하나, 그들을 죄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은 곧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당위성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십계명을요, 이처럼 법적으로 계약적인 관계로만 따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결혼 관계라는 게 여러분 계약적인 관계입니까? 사랑의 관계입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이 결혼은요, 계약적인,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은 계약적인 관계인과 동시에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부분을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사랑의 관계를 더 크게 봐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로만 봤어요? 법률적이고 율법적인 계약적인 관계로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약을 어떻게 제대로 내가 어기지 않고 잘 지켜서 이분한테 내가 손해를 안 볼 것인가, 이런 관계로만 하나님을 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요, 계약적인 부분 분명히 있지만, 약속, 언약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사랑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부모로서 지켜야 할 도리가 있고 자녀로서 지켜야 될 도리가 있지만 그거에 앞서서 더 중요한 건 사랑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이 율법이 아니라, 십계명이 율법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므로 이 십계명을 우리가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어떻게 해요?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이거를 쉽게 표현하자면은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반응으로서 율법,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이 주어진 게 언제입니까? 출애굽 전입니까? 출애굽 후입니까? 출애굽 후예요. 출애굽하고 나서 한두 달이 지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십계명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십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신 후에 여기다 갖다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너희는 구원받아 내 백성이 됐고 내 영적인 아내가 됐고 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너희는 이 정도는 지키고 살아라 라고 주신 게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표본으로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계명은 굉장한 의미가 있죠.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히 마땅히 지켜야 될 삶의 표본이고 지표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십계명의 역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송병현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참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지만 사람이 그것을 지킬 능력을 지니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당연히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되는 거가 맞는데, 그래서 참 귀한 것이고 좋은 게 맞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우리가 십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십계명을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 잘 지킬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 우리는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 부분을 착각한 거죠. 자기네들이 십계명 밑에, 모세의 율법 밑에다가 더 많은 수백 개의 조항들을 넣어놓고 그것들을 자기네가 지킴으로 자기네들은 떳떳하다, 죄가 없다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죄성을 가진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들에 대한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송병현 교수는 이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은 좁힐 수 없는 거리감을 유지하고 있는 인간의 한계를 지적한다. 언젠가는 이 거리감을 좁혀줄 메시아의 사역을 소망하게 한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리감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신다. 간단해요. 율법의 역할은 첫 번째로 뭐예요? 우리 인간이 이것밖에 안 되는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보면서 뿌듯하면 안 돼요. 여러분, 율법을 볼 때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이 생겨야 됩니까? 찢어지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것도 못하네. 어찌할꼬. 그렇게 찢어지는, 눈물 나는, 마음에 애통하는 애통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생깁니까?
이것을 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고 사랑해서 신랑이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뭘 찾습니까? 그래서 무엇인가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죄된 내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내게는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 필요하다라고까지 가는 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 26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초등교사는 몽학선생이라고 예전 개혁성경에 돼 있고 그것은 결국에는 율법의 상징하는 바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유치원 선생님으로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서 우리에게 ABCD를 가르쳐주는 역할을 율법이 한다는 거예요. 그 ABCD가 뭐예요? 나는 죄인,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을 율법이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배웠으면 이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돼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이 십계명과 복음의 은혜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십계명의 명칭과 구조를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각 계명, 각 논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이 보니까 우리는 보통 십계명이라고 부르고 이것은 영어 Ten Commandment 또는 데칼로그라는 이 영어 단어를 그대로 번역해서 십계명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 어디에도 십계명이라고 나온 거는 없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하냐면 영어가 그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명칭을 하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도 않고 출애굽기 34장 28절이나 신명기 4장 13절 또는 10장 4절에 나오는데 10단어 내지는 그저 10가지라고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십계명이라고 절대 표현을 안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사실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으로 십계명을 13개의 항목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이 아니고 13계명이에요. 우리의 이 그런 계산으로 따지면 13계명. 또 왜 그렇게 그들이 그렇게 나누냐면요. 그들은 오늘 우리 본문 읽었던 본문 2절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부분을 1계명으로 보고 있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좀 이따가 이 부분이 뭐냐면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1계명으로 보고 또 루터교나 이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보고 있는 1계명, 2계명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이 두 가지 계명을요. 1계명, 한 가지 계명으로 봐요. 카톨릭이나 루터교는요. 그러면 걔네는 그러면 10계명이 아니라 9계명이냐? 그게 아니라 또 그들은 10계명, 즉 내 이웃의 것들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또 2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10계명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하튼 우리가 지금처럼 이 10계명을 보게 된 이유는 아마 우리 개신교의 전통에 따라 기독교의 전통에 따라 된 것이고 여러분 각자 성경에 보면은 앞이나 뒤에 보면 10계명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제1은 제2는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성경이 나누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 그렇지는 않다는 것 여러분 알아두시면서 동시에 그러나 또 우리 기독교 전통으로 이것을 10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했다면은 굳이 우리가 그거 틀렸다라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대로 10계명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10계명이 어떻게 기록됐는가? 하나님이 두 돌판에 기록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두 돌판에 어떤 형태로 기록했는지를 알 수는 없어요. 사실 이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사람들은 10계명의 두 돌판이라 그래서 한쪽 면에는 1부터 4계명,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담고 있고 다른 한쪽 면에는 5부터 10계명에서 인간끼리의 관계를 담고 있지 않을까라고 전통적으로 생각을 했고 그 돌판의 크기를 예전에 찰턴 헤스턴이 모세의 역을 감당했던 10개라는 영화에서 보면 돌판의 크기가 어떻습니까? 이따시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찰턴 헤스턴이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걸 곰으로 만든 모형이라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 돌판이 이따만 하면은 그거를 들고 몇천 미터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한 모세 선생님이 너무 불쌍하죠. 그래서 실제로 10계명 돌판은 아마도 우리들이 들고 다니는 이 정도 성경 정도의 크기였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식으로 기록이 되냐면 똑같은 계명이 두 개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약의 관계상 계약서를 쓸 때 몇 장을 작성합니까? 보통 2장을 작성해서 어떻게 합니까? 계약자 당사자끼리 하나씩 나눠 갖지 않습니까? 그 개념으로 똑같은 10계명 1부터 뭐 아니면 3이든지 4든지 첫 앞면 뒷면에 써진 2개를 가지고 하나님과 모세가 나눠 가진 그런 개념으로 2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10계명은 딱 크게는 2가지로 나누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나누셨죠. 하나는 하나님과 관련된 법, 하나는 인간끼리의 법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함무라비 법전이나 우르남무 법전 같은 경우에는 신과의 관계보다는 인간끼리의 법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10계명의 독특한 것은 첫 번째 1부터 4까지는 하나님 신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이 자그마치 5번이나 내 계명을 얘기하는데 설명하는데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다신교를 섬기던 그 문화와는 굉장히 독특한, 오직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런 독특한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유행했던 다신교 문화가 아니라 독특하게 그때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유일신 신앙으로 계시가 임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계시의 이 진정성은 우리가 충분히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 10계명은 가만히 보면요, 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마무리합니까? 내 이웃으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시작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마무리해요. 이게 바로 10계명의 핵심이죠. 결국 모든 인생의 전 영역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삶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것이 바로 10계명인 것입니다. 이제 계명들을 3가지 계명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요, 모든 계명의 근간이 되는 명령으로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관계예요. 이러한 표현은요, 사실 결혼 서약에 많이 사용되는 절대적인 소유권에 관한 표현입니다. 초강력 메시지, 명령이고 요청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은 일부 일처제로서 일편단심 아내를, 일편단심 남편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너희는 이제 나의 신부니까 나만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존 스터트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오직 자신에게만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요구다. 이것은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예수님, 랍비여, 선생이여, 어느 율법이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할 때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37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게 바로 첫 번째 계명의 의미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 말로 보면 언뜻 보면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존 스터트 목사님은요, 이것에 대해서 단언합니다. 예수님 외에 이 계명을 지킨 사람은 없다. 여러분,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했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처럼 살지는 않겠죠. 아마 그러면 결혼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는데 어떻게 감히 여자와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반응이 이렇죠?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제가 100% 하나님만 사랑했다면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하겠죠. 여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뭐 아내를 사랑하는 게 죄냐? 그런 말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이 죄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말씀에 예수님 외에 이 계명을 지킨 사람이 없다면, 아이고, 나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다른 신을 섬긴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뭐 우리가 여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여러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도 있고, 또 동시에 여러 교회를 동시에 또 다니는 그런 독특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한 주는 A교회, 두 번째 주는 B교회, 세 번째 주는 C교회,
넷째 주는 D교회 간 다음에 이쪽 교회가 점심이 제일 맛있군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죄는 안 될 거예요. 뭐 독특하긴 하지만 죄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 동시에 절 다니는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같은 교회를 이렇게 여러 개 다닐 수는 있지만 교회 다니면서 절 다니는 분은 없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언제 다른 신을 섬겼냐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생각해 보면요. 교회를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사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무엇하러 오는 곳입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하러 오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를 오면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섬기러 교회를 오면요. 우리 저기 있는 저 청년처럼 자동으로 결혼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려고 오는 청년들 보면요. 제가 제대로 성공하는 청년들을 못 봤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 다 결혼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내가 줄에 300상 하는 게 소원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청년들이 옵니다. 근데 청년들이 올 때 무슨 생각을 갖고 옵니까? 결혼을 목표로 와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축복받아 결혼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마찬가지로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를 옮기는 분들도 계세요. 이 교회는 나 봉사 안 시켜주니까 난 저쪽 교회에서 지휘할래. 난 저쪽 교회 가지고 전도사 할래. 전도사는 당연히 가야 되는군요. 다른 교회를. 죄송합니다. 이 전문 프로 사역자 말고 일반 성도 중에서 나는 여기 가서 장로 안 시켜주니까 집사 안 시켜주니까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봉사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또 교회는 내 꿈이 내 비전이 이건데 이 교회를 통해서 내 이 비전을 실행하겠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내 꿈을 펼치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앞에 이 첫 번째 계명과 이 두 번째 계명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태도, 애티튜드에 대한 이야기 요청이라면요. 둘째 계명은요. 그 태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행위에 대한 요청이에요. 이에 대해서 이 존 스터트 목사님은 첫째 계명이 예배의 대상에 관한 것이라면 둘째 계명은 예배의 자세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약간 다르게 약간 좀 틀린데 첫 번째 이 예배의 대상은 2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이 이 2절을 첫 번째 계명으로 했던 것 같기도 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을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이분이 예배의 대상인 것이죠. 그리고 3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우리의 마음의 태도, 삶의 태도여야 합니다. 그 마음의 태도, 삶의 태도가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행동으로 드러난 게 뭐예요? 우상을 세우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그 어떤 거를 섬기지 않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 살았던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유혹이 많았죠. 왜냐하면 고대 근동은 온통 우상 천지였으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다니면서 절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점 보는 사람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부처님 섬기고 이런 분들은 안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무슨 우상을 섬깁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지요.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 또는 또 다른 책 제목으로 번역된 것은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화면 보면서 읽어볼까요?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성을 신으로 받들어 모실 수 있다는 것도 대개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우상 또는 신을 대신하는 존재 혹은 짝퉁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 1, 2계명은요. 이 예배의 대상에 대한 태도와 그 행위로 연결되는 명령입니다.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는 것들을 모두 없애라는 거예요. 절대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지요. 제가 기독교의 기본진리 우리 제자 훈련할 때 보는 이 기본 독서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그것은 우리가 열중하는 스포츠나 탐닉하는 취미 또는 이기적 야심일 수도 있다. 뭐예요? 다른 신이라든가 우상이 얼마든지 취미나 우리의 야심 또는 스포츠를 보는 것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숭배하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다. 아내나 자녀, 남편. 우리는 안전한 투자와 넉넉한 예금액이라는 형태의 금, 은의 신을 숭배할 수 있다. 주식 투자, 펀드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것. 또 재산이라는 형태의 나무와 돌의 신을 숭배하여 항상 보다 크고 좋은 집이나 자동차 등을 원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은 모두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삶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합당한 위치를 그것들에게 내어줄 때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것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대신에 내줄 때, 바꿔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빼버리고 그것들을 채워넣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왜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질투. 여러분, 이것은요, 배우자로서 당연한 권리예요.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하나님 진짜 쫀쫀하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남편이 어떤 아내가 나를 놔두고 다른 여성이나 다른 남편을 사랑하는데 그거를 허허허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신병자죠. 그래서 칼빈은 이는 마치 가장 사랑하는 것을 빼앗겼을 때 일어나는 건강한 심리를 뜻한다. 정상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거래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만약에 그런 자가 있다면 3, 4대에 이르러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1000대에 이르도록 상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은혜를 베풀겠다. 여러분, 이것을요, 하나님이 그러면 아버지가 잘못하면 자녀 3, 4대까지 벌하시는 째째한 분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함으로 죄를 저지르면은 그 영향력이 언제까지 간다는 거예요? 적어도 3, 4대까지 그 영향력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3, 4대 때 1000,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축복은요, 거의 1000배 가깝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겠다, 그런 의미지, 이거를 그렇게 잘못된 왜곡된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 계명이, 세 번째 계명이 재밌는 게요,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이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나를 위해 우상을 새기지 말라, 여기까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받은 계명으로 봐요. 그리고 세 번째 계명부터는 모세가 하나님께 듣고 전해준 것으로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보십시오. 3절에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나 외에는 이라고 표현을 하죠. 4절에도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7절 보십시오. 뭐라고 나옵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화자가 바뀌었어요. 누구로요? 아마도 모세일 거예요. 그동안 1, 2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말했다면은 이 세 번째 계명부터는 이 백성들이, 여러분 19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백성들이 두 번째까지만 듣고 그만 외친 거예요. 스탑! 모세 선생님 제발 대신 듣고 저에게 전하면은 저희가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것처럼 생각하고 순종하겠다, 이랬던 거죠. 그래서 1인칭에서 나 여호와에서 3인칭 내 하나님으로 바뀌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이름은요, 여러분 존재의 전부입니다. 전 인격적인 호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여호와라는 이름조차 쓰는 걸 두려워합니다. 사실 여호와라는 이름도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저 음가예요. 이런 소리 나는 식의 음가가 여호와 야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전해져 내려오지 않고 몰라요. 그래서 영어로 야훼나 여호와를 번역할 때는 LORD 해서 대문자로 롤드라고 해가지고 주님이라고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이 히브리 사람들은 아도나이 주라고 호칭을 하지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가?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 여호와를 요즘 말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서 거짓 맹세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다 맹세하는 거는 안 지켜도 되고, 하나님의 제단의 금에다 맹세할 때는 지켜야 되고,
아주 이거 눈 가리고 아웅이죠. 또 고르반이라고 하나님께 드림받았다라고 하면은 부모님께 용돈 안 드려도 된대요. 하나님께 드릴 거니까. 그래놓고 용돈은 안 드리고 또 지가 써요. 이거를 예수님이 욕한 거예요. 야단치신 거예요. 고르반 하면 다냐? 이러면서 예수님이 이 신약시대 때 마가복음 7장 11절의 말씀을 야단치신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두 번째, 남을 저주할 때 하나님 이름을 도용하는 것. 세 번째,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잘못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염려와 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부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과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다. 부르는 것은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다. 이것은 위선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누구를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두려운 이 코로나 시대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세상이 무엇이 정의인지 모르는 점점 어두워져가고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최고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오직 하나님 같은 분이 내 삶에 없음을, 오직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